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새벽기도 함께 매일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주일로 천국을 상징하는 노란색 옷을 입고 장년부와 교회학교가 같은 천국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돌아가셔서 부부지간에 또 자녀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교사분들 함께 꼭 참석하시고 또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분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2월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월초 첫째 날은 월마다 첫째 날은 금식하며 한 달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새벽 시간을 갖습니다. 한 끼를 금식하고 그것을 내면은 월세금 헌금으로 저희가 모으게 되고요. 이것은 전량 연약한 어려운 그런 이웃 교회를 위해 섬깁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공동회를 끝나고 나면 지난해 거 여러분이 월초 새벽 금식 기도에 헌금 어떻게 왔는지 사용 내역을 여러분에게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 개학 주간입니다. 오이코스 모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그동안 못 모였던 분들 또 쉬었던 분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모이면서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이코스 모이면서 오톡스라고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오이코스 멤버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제 카톡방에서 서로를 위해서 짧게 기도해주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리더분들에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오이코스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3일과 4일 1박 2일에 있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한 분들 마음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부 오사카 비전 트립 파송식이 다음 주 3부 예배 시에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어떤 아이들이 가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오사카 아이들이 다녀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담고 또 그곳에서 많은 것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12명이 떠나게 됩니다. 2023년 상반기 훈련과정 모집합니다. 주일 성장반, 화요 성장반, 성경 통독반, 기도론 4가지를 진행하게 되는데 2월 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오이코스 리더분들은 오이코스 안에 혹시 이런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있으면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 모집합니다. 2부 예배 시에는 임마누엘 찬양 대원으로, 3부 예배 시에 피아노 반주자로, 또 그레이스 중창단과 그레심 중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로 섬기게 되는데요. 그레이스는 매월 셋째 주 어르신 예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섬기는 예배 중창단이 되고, 그레심 중창단은 이제 첫 번째 주 매월 함께 연합으로 모일 때 찬양 예배 시간에 하는 찬양단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배를 잘 섬기기 위해서 주차 차량봉사부에서도 봉사 부원을 각 2명씩 모집합니다. 여러분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마음에 와닿고 뭔가 감동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라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학교 여름사역 아동부와 중고등부 겨울 수련을 위해서 계속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익규 집사님, 박선희 권사님의 아들 둘째입니다. 박철민 청년이 김양장동에 바로 덮밥이라는 배달 전문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 가능한 분은 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교육부서를 방문하는데 아이들을 방문하지는 않고요. 이번엔 교사들을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날이 많이 추워졌다고 계속 여린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 힘들지만 특별히 힘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난방을 떼고 싶어도 못 떼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회봉사 헌금을 계속 하셨던 것들 이제 계속 활용하고 있지만 조금 모아진 것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섬기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때는 좀 교회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오이코스 리더분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오이코스 리더에게 말하는 게 좀 부끄러워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교구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잘 명단을 참고해서 많이는 못하고 또 일단 2월 한 달 동안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약간의 도움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날로 추워져 가고 있는데 몸도 마음도 움츠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는데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3분을 한 번 더 할게요. 짧게 요약하면 우리는 천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천사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예. 모르셨군요. 모르고 따라하셨습니까? 예. 최근에 교회 장례식이 몇 건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여러 번을 준비했는데요, 보통 장례가 생기면 위로 예배 드리고 또 다음날 입관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천국 환송 예배와 화장 예배, 보통 4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는 교역자들끼리 서로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고 또 어떤 찬송을 했는지를 늘 공유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3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누가 어떤 형태로 돌아가셨든지 간에 그 유가족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찬송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마음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까 봐 저희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아니하도록 일부러 본문과 찬송을 계속 바꾸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유가족분들에게 다양한 성경 말씀과 다양한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한 번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은혜가 더 깊고 넓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례식마다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돌아가신 분은 다 다른데 장례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참석한 분이 또 참석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만약에 또 참석했는데 같은 본문으로 같은 설교 듣게 된다면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늘 새로운 마음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순히 세상을 떠나가는 아픈 사연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같이 성경 본문과 찬송을 늘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 아내와 함께 고용수 총장님과 사모님을 찾아뵀는데요,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가시고 나서 계속 방문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이 불가해서 못 만나다가 거의 3년 만에 찾아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실버타운에 사람을 3부류로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걸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부류고, 또 두 번째 부류는 걷지 못하는, 즉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아예 말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고 누워서 침대에서만 지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누워서 침대에서만 지내는 분들이 한 달에 병원비를 그 실버타운의 사용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문제는 사실 그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연명하는 단계인데, 개인의 의지인지 아니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자체를 거부하거나 죽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죽음이란 단어조차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천국은, 죽음은 우리에게 복된 사건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일컬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는 것 같은 그런 결혼식의 장면에 비유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자들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하나님 계신 곳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안 죽음을 가지고 묵상하며 죽음을 자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만 볼 수 있는, 죽음 앞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110세 했던 유언으로서 그가 평소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23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고 하죠. 보통 한 대를 30년을 하면 90년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남성의 수명이 약 45년으로 보았을 때 110세를 살았다는 것은 꽤 오래 산 것이죠. 사람은 항상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그것을 직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죽으나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이미 요셉이 눈치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모든 가족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은 평생을 살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것만큼은 자네들에게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한 것들을 유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이 110년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 가지 유언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요셉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것은 평상시에 요셉이 갖고 있었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을 따라왔던 가족들이 이 애굽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뛰어났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애굽이 바로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거두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고 사람들의 공격에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유난히 싫어했던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목축업은 약간 천민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다 그런 목축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먼 곳에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라는 철저한 방어막이 있어서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방어막 역할을 했던 요셉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정치를 하다 보면 내 편도 있지만 내 정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요셉이 총리로서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게 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 사람은 언제 내려오나 손꼽아 기다린 사람도 분명히 그 중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 상황에서 죽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 요셉을 방패막이 삼아서 함께 애굽에 살았던 가족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그 가족들에 남겼던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비록 죽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해내시고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요셉의 유언은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보시면 돌보시고 인도해내시고 이르게 하신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인생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나는 비록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방패막이 역할했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당신들은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당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남은 사람들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은 언젠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나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우리 후손들도 이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들에게 첫 번째로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보면 한 번 더 강조하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 세대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결은 비슷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춰주고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손쉬운 부모님을 찾아와서 부모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액세서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 같은 존재인 부모님을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 눈에 들까? 이것만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줄 거야 라는 태도는 무언으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얘들아, 나만 믿어. 그러면 이 세상 살만해. 숨겨져 있는 맥락 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 왜?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가 평생 먹고 살 만큼 모아놨어. 재산도 있고 위치도 있고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줄게. 다른 말로 바꾸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만 믿으면 돼. 하나님 액세서리로 삼아도 너 나만 믿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부모님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내 자녀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갖춰주겠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보다 하나님에게 손을 벌리는 자녀, 부모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자녀, 이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장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도 장례식이 한 건이 발생했는데요, 참 죽음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책을 몇 권, 장례식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김영봉 목사님 쓴 책 중에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정의하고 그분이 그동안 장례식에서 했던 설교를 몇 편을 모아놓은 겁니다. 아주 작은 책자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목사님이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수양관에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추운 날씨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그 넓은 수양관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것이죠. 처음에 뭔가 쓸쓸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포근해지는 겁니다. 그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또 언론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들으며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문득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지금 나한테 올래? 너 죽을래? 이런 말이죠. 순간 멈칫했지만 속으로 하나님이 오시라면 제가 지금이라도 가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 죽음 두렵니?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질문, 지금 너 나한테 올 수 있겠니? 너 지금이라도 죽어서 나한테 올 수 있어? 라는 질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너 죽음 두려워가 아니라 너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또 네가 지금 뭔가 하려고 계획해 놓은 것들, 그거 다 뒤로 놓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나와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너에게 더 중요한 시간이니? 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죽을 수는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저도 책을 잠깐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에게 올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라고 말씀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 또한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 잠깐만요, 아직 저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이것저것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갑자기 지금 부르신다면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순간적으로 당혹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봤더니 아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아내는 어떻게 살까? 내 아이들은 또 어떻게 살까? 또 우리 교회는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다 보니까 하나님, 지금 말고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제 아내도 좀 나이도 더 많고 아이들 다 결혼하고 자기 생활할 수 있게끔 되고 우리 성도들도 제가 은퇴해서 특별한 문제가 안 될 때 그런 때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너 혹시 나를 못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불러간다는 것은 네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다 끝났다는 거잖아. 교회를 위해 살 일이 다 끝났다는 것이고 너의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할 일이 다 끝났다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부모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 세상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내가 불러가는 건데,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불러갔다면 내 아내와 네 아이들과 네가 섬기는 교회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고백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믿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형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홀로 밤에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같이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좀 쉬운 말로 하면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를 통해 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너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며 돌보고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의 삶에 110년 동안 동행하시고 그의 후손들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떠나도 내가 너의 후손을, 너의 배우자를 돌봐주고 이끌어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평생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믿음을 전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끝까지 견제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셉이 했던 두 번째 메시지가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해골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유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곧 올라갈 때가 다가오게 될 것인데 왜 올라가겠다는 말을 썼을까? 지리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아래쪽에 동그란 부분이 지금 요셉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은 저 위쪽에 가나안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약간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왜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풍수지리적으로 애굽 땅보다는 이 가나안 땅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유골만이라도 가지고 올라가라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살아있으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언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그 믿음을 갖고 남은 한 평생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약속의 땅은 1차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은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사람들이야.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마침내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없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의 믿음을 평가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송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는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을 동경했고 그것은 바로 하늘의 고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들은 이 세상이 마치 나그네길이고 잠깐 외국인처럼 이곳에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에 살았지만 늘 진실하게 거룩하게 숭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없겠지만 요셉은 아무렇지 않게 형들을 용서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주인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서 성추행범이라는 이름을 갖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도 모범적으로 지내게 되면서 결국 죄수들뿐만 아니라 간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죠. 뿐만 아닙니다. 그는 그래서 남은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의 손을 잡거나 그런 문제적인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거룩하고 숭고한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손에 쥐었을 때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단 한 번도 책 잡힌 적이 없었고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뇌물을 받고 얼마든지 힘을 가지고 나쁜 짓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차피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삶인데 내가 여기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더 오랜 시간을 살 저 천국 백성인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결코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잠깐 몇 달 있다 살 것인데 거기에 집을 샀고 사업장을 차리고 돈을 버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잠깐 쉬었다 오는 것이죠. 류를 끼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당시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곳은 내가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누를 끼치지 않고 거룩한 삶, 숭고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담임 목사님께서 신기하게 장례식 찬송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좀 불편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예배 때 자꾸 장례식 찬송을 부르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장례식 찬송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아픈 사람이거나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좀 힘든 일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테니까 오히려 찬송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찬송을 처음에 부를 때는 그랬는데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남들만큼 돈 벌지 못해도, 비록 남들만큼 큰 집에 살지 못하고 남들만큼 흔히 말하는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남들만큼 멋진 외모를 갖고 있지 못해서 박수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도 여기는 잠깐 있다 갈 것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고통과 근심과 시름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내가 이 땅 살면서 잠깐 살 건데 거룩하게 살자, 하나님이다 사람답게 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성도들이 얼굴이 달라지고 행동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가 정말 놀란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은 아니구나. 도리어 죽음을 잘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기쁘게 만들고, 죽음을 잘 묵상하게 만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숭고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셉이 바로 그 비결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나이가 다를 수 있고, 죽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죽는 장소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잠깐 살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린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이 끝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잠깐 살고 더 오랫동안 살 천국, 하늘의 고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놀란 기쁨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거룩하고 숭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짧은 삶에 목매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숭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그 힘든 일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설사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목매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빛나게 하는 삶을, 그런 거룩하고 숭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결코 주눅들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인생 또한 책임질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목매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참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만족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목매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